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법화경 요점 특강 열애수량품 제16 17번째 시간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에는 그 색향미미의 약을 대양이가 여러가지 그 조합을 해서 만들어서 병든 도끼를 먹은 그 자식들에게 주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열애수량품 제16이 이제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사악의 생명이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열애수량품 제16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황불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경문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의 사악, 즉 도끼를 잠재울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문을 이어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제자 중 불실심자, 견차양약, 색향구호, 적변복지, 병진제유, 여실심자, 경기불에, 수역환휘, 문신, 구색치병, 연역기약, 이불긍복, 소이자하, 도끼심입, 실본신고, 어차호, 색향약, 이위불미.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본 그 도끼심입, 실본신고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도끼가 생명에 깊이 들어가면은 본심을 잃는다. 그런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악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불행의 원인, 이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그 도끼로 표현을 하셨고, 이 사악이 많으면은 생명에 깊숙이 뿌리를 박아서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 그 고뇌의 의미가 그 불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그 경문의 요점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의사의 자식들 가운데 독에 그 먹는 양에 따라서 정신을 잃지 않는 자식도 있었는데 그 자식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색과 향이 좋다는 것을 알고 의사가 지어준 그 약을 먹었더니 고뇌는 전부 사라지고 치유되었다. 참 굉장하죠. 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면은 고뇌가 사라진다. 도끼가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중생 구제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정신을 차리지 않는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오자 기쁜 마음을 일으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자식들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약을 먹지 않았다. 석가모니 세종께서 그 법화경에 이러한 도끼 심입 실범 신고의 그 가르침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중생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전경이나 권대성경 또 정법시대 상법시대에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고뇌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참 그 굉장히 엄한 가르침입니다. 또 중생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에는 이 경문은 굉장히 무서운 경문입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그러한 원인을 전부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독약을 적게 마신 자식들은 정신을 차려서 그 약의 색깔과 냄새를 맡아보고 좋다 이래서 받아 먹었지만은 그러나 의심을 일으키는 자식들은 그 독약을 먹지 않았다. 사종사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종사법의 도끼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외도 외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종사법의 도끼가 깊은데 독을 많이 마신 사람 이런 중생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이제 본심을 잃었다,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불행의 가치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또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은 도끼가 깊이 들어가서 제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이 훌륭한 약의 그 색깔과 향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 자식들은 약을 바라보고 맛이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끼를 마신 자식들은 그 도끼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지금 법화경 가르침이나 우리가 그 법화경 대우주 부처님 수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악이 조금이라도 적은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은 또 받아들이고 자신이 기도를 하면서 깨달아 나아갈 수가 있지만은 그 사종사법의 도끼가 깊은 사람은 부처님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사악이 많은 수급이기 때문에 구별이 됩니다. 이 법화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비추어 보면은 분명히 사악이 많은 사람과 사악이 적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법화경 부처님 수행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잘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껍데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적인 문제로 바라보면은 잘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수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세종께서 이렇게 훌륭한 양약의 그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비유를 하시고 중생들의 그 수급에 따라서 깊은 수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얕은 수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러한 모든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야말로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중생 구제의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 해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끼의 깊이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에 사악의 도끼 중에 어느 것이 많은가? 나의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수급을 딛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만들 때는 태산같이 만들었지만은 버릴 때는 티끌만큼도 버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악의 악습이라는 것입니다. 불도 수행으로 얼마든지 태산같이 버릴 수 있는데 또 그런 길도 있고 방법도 있는데 사람들은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다시피 이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도끼가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맛이 없다. 이렇게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즉 공덕이 없다. 이렇게 버리는 것입니다. 사악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생명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면서도 부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데 나하고는 맞지 않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기도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이걸 수행으로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다운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본인의 생명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서 부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독약을 먹은 자식을 구제하기 위한 가르침이 이 열애수량품 제16이고 그 대우주 부처님의 그 불력과 법력을 색향미미의 그 양약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중생 구제를 하시고자 했던 그 석가모니 세존의 마음과 정신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그야말로 찰나에 수백 번, 수천 번의 감사한 마음,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에 우리가 그 감탄을 하고 또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에 대해서 찬탄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이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이 도끼를 해독하는 양약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조차도 이 양약의 효과를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악의 악습 때문에 부처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께서 도끼심입 실본심고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도끼가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물론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고뇌로 표현을 하셨지만은 이 고뇌 자체가 불행입니다. 고뇌가 깊으면 깊을수록 불행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를 해 보면은 얼마나 참 그 인간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만약에 중생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석가모니 세존께서 남기시지 않았다 하면은 도끼가 깊이 들어가는 중생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불행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경문을 우리가 그 석가모니 세존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으면 나아갔지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데 그야말로 이 경문의 가르침대로 모두가 다
사악의 악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나 또 부처님의 힘이나 이런 것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실천하기 때문에 도저히 도끼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자신의 생각이지 부처님의 입장은 아닙니다. 또 이러한 도끼를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석가모니 세존의 잘못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르침을 자신에게 자신이 실천하지 못함으로 해서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잘못 가르치고 그 잘못 가르침 때문에 자신이 공덕을 받지 못한다. 이런 생명이 사악의 악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더 이상 이론에 이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법화경 방편품 제2에 보면은 본말구경 등이 있습니다. 본말구경 등.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과 끝은 다름이 없이 평등하다, 똑같다 이런 의미인데 처음에 내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깊은 생각 절대로 나는 부처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불도수행을 이루어서 보살계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각오를 가지고 출발했는 사람은 본말구경 등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 그러한 마음이 끝까지 이루어진다. 다름이 없이 끝까지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적신공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자신이 시작할 때 그런 각오로 일어섰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과를 받았지요. 아마. 본말구경 등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의심없이 이제 부처님 수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태산 같은 도끼, 나의 생명에 아무리 많은 도끼를 가지고 있어도 해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스스로가 보살의 수행으로 보살계 생명을 얻으려고 그러한 다짐을 하고 각오를 가진 사람은 사악이 적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악이 많은 사람은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눈앞에 눈앞에 공덕만 바라보는 것이지 자신의 수행으로 보살계의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도끼의 양에 따라서 생명의 차이가 일어나고 생명의 차이를 하는 것은 육건과 오음의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감춘다고 해도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수급으로 태어났는 사람, 부처님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자체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자신은 잘하는데 안 된다.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인정을 하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감추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공덕, 불가 사이의 그 공덕을 의미하는 것인데 양심에서 벗어나는 기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면은 도끼를 잠재울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요점입니다. 왜 도끼를 그렇게 자신이 만들었습니까? 도끼는 누가 마셨습니까? 본인이 마셨습니다. 독을 그렇게 마신 본인이 자신이 독을 마셨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렇게 많은 사악을 가지고 있고 그 사악의 악습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생명, 거기에서 어떻게 부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은 생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양약을 먹음으로 해서 내 생명에 잠자고 있는 보살계 불계에 미쳐야 됩니다. 미치지 않는 수행은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고행으로 우리가 이어가지 않으면은 그 자신의 수급을 딛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한다 하는 자체는 공덕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은 그냥 기도를 하면 된다 하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그 마음이라든지 또 자기 자신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어떤 반성을 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나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법의 그 수행을 굉장히 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그다지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곧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습니다. 생명적으로 이미 사악이 가득 차 있고 부정적인 생명이지만은 그래도 공덕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덕이 안 나오면 이제 부처님을 핥히고 떠나게 되기 때문에 사악의 생명에 다시 무서운 사악의 생명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현세에 끊어야 할 그러한 그 사악을 다시 미래에까지 가지고 가는 그러한 그 생명에서 어떻게 부처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러한 것을 두고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그 의지나 마음으로는 좁쌀만한 사악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나약한 우리 그 인간의 생명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대단하게 사십시오. 본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대단하게 살면 되는 거지. 굳이 부처님 찾을 필요 있습니까?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대단한 참 부처님 말씀이 통할 택이 있습니까?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중생구제를 하는 것은 경문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수행한다고 해서 다 성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빈공하천의 중생의 수급이라 하는 것은
도끼가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만나기가 어렵다. 그야말로 참 부처님 만나기가 어렵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 하는 그 자체를 부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1대4 인연의 부처님, 1대4 인연의 부처님이 아니고는 이 도끼를 잠재워줄 분력과 법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법의 수행에서는 부처님을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그 부처님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내 수행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해서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실천이죠. 공부도 실천이죠. 실천 없는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자기가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깨닫고 자신의 수급을 깨달아야 되죠. 석가모니 세존께서 도끼라 하는 이 자체가 전부 수급입니다. 수급을 전부 풀어서 이제 법화경에서 밝힌 것 아닙니까? 이러한 그 공부를 우리가 해보면은 절대적으로 수행에서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멀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도끼가 생명 깊숙이 파고들어서 생각을 할 수 없고 구분을 할 수 없고 부정적인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현세에서 빈공하천의 모습을 사라지게 한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가 나의 수급을 잠재우고 바꿀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도끼시 및 실본신고,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